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뭔가 좀 쌀쌀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옷 입기에 참 곤란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덕분에 감기도 걸리고. 근데 이제는 뭐 마냥 덥습니다. 덥기는 덥지만 이렇게 더울 때 그 캔 콜라, 시원한 냉장고에 재놨던 시원한 콜라를 마시고 싶어지는 그러한 계절인데, 아직도 제가 가장 계절 중에 사랑하는 가정의 달 5월은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아사왕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자기의 전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우리가 또 배웠고, 또 그가 말년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고 믿음이 변질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했을 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학대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괴롭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실망하셨는지, 또 그를 고쳐 사용하기 위하여 채찍을 휘두르셨는지를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여호사밧은 이름도 멋있잖아요. 여호와의 여호사밧.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여하튼 이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입니다. 아사가 죽고 난 다음에 아사 왕의 일생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는지 몰라도 여호사밧은 일생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여호사밧의 그 주제는 아닌데, 여호사밧도 말년에 아니면 후반기에 혼사를 잘못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며느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며 느슨해지고 또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가차없이 연약한 인간성에 기인한 함정에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자, 17장 1절을 보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잘 보시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수호했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방비를 굳세게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들어갔습니까? 그가 그 이스라엘과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짊어지도록 하신 그 성도에게 주어진 이 멍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목표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멍에가 두 개에 딱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다 보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더라도 삶이 극심하게 혼돈되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 좋아요. 안 믿는 사람을 갖다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한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한 번쯤은 내가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마침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교인, 저 북쪽에 사는 우리 집사님 누군데, 안 믿는 집에서 이제 시집을 왔는데, 그 시어머니 얘기로는 믿음 가운데서 시집 온 자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뭐 좀 농담일 수는 있는데 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은 자매다, 며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남편이 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하튼 뭐 그런데, 자,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2절에 보시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이 견고한 성읍이란 말은 돌로 된 거, 성으로 둘러싸인 걸 요새라고 하는 말입니다.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쭉 보면 그 여호사밧 때는 유다가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르호보암 때는 장정의 숫자, 그러니까 군대로 징발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18만이고 그 아들 아비야 때는 40만이고 손자인 그 아사 때는 58만 명이었는데 이제 정손자인 여호사밧 때, 그러니까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때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군대로 징발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116만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6 곱하기 4 하면 이 얼마입니까? 4일은 4, 4일은 4, 한 460, 한 500만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100만 정도의 유다 백성들이 500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부와 강력함이 남쪽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다면, 그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귀와 영화와 또 강한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인 게 아니라 우리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감히 우리에게 대적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법칙과 규율로 세상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려워하고 또 세상이 우리의 지도와 인도를 갈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는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좌정하시는지에 달린 것이지,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경쟁이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여기 보니까 이제 에브라임 성읍들의, 그러니까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유다 지파의 바로 이쪽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면에 있는 데가 에브라임, 요단강 쪽에 붙은 데가 므낫세. 근데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월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정복돼 가지고 남쪽 유다의 영역으로 바뀌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므낫세 지파들이 유다 왕국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이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우리가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문을 두었더라.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우리가 요즘 이 성경에 이제 한문이 없어서 그런데 영문을 두었더라 해서 그 퇴락된 성읍에 수비대, 부대, 군부대 이렇게 튼튼한 문을 만들었는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문이란 말은 그냥 그 성읍에 수비대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영이란 말은 군대 진영을 얘기하잖아요. 군대 영. 이 영문 이 문이 그냥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비대라는 수비대. 자, 이 두었는데 자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이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라고 하는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말년에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의 법을 어겨가지고 채찍질 당한 일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보면 그래서 이 다윗 집안, 하나님이 다윗 집안을 보고 너 불쌍해가지고 너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유다 지파를 남겨가지고 왕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뜻에 든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처음에 망명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의 왕들의 어떤 신실함과 불신에 대한 기준으로 다윗을 딱 두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너가 나를 전심으로 섬겼다, 이렇게 아마 판단해 주시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로 전심으로,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거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없었을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 치고는 막 그 정도면 됐다. 저는 그 역사서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앞에 사사기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들이, 족장들도 그렇지만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죄성에 이미 젖어 있는 연약하고 엄탕하며 사악한 그 추악한 민낯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의 어떤 그 이성이 그것들을 억누르는데 실패하고는 번개처럼 욕망들이, 추악한 더러운 욕심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러면 또 우리가 넘어져요. 거기다가 욕망, 욕심 더하기, 교만이 합치면 넘어져요. 탁 튀어올라서 넘어져요. 우리가 겸손하게 이 땅에 두 다리를 꽉 짚고 서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네 발로 길 수밖에 없는 이 네 발입니다. 하여튼 이 짐승에서 두 발과 두 손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높아져서 신과 같아지려고 하고, 심지어 신을 배격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그래 잘했어 라고 위로하시고 또 상도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윗의 처음 길 이거예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께 구하고 뭐하냐? 계명을 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했어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 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바알도 아니고 왜 바알들입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뭐뭐의 주인. 바알세복 이러면 파리의 주인. 병을 고치는 신이에요. 그게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들을, 그러니까 뭐 무슨 바알, 뭐 바알 머신이 뭐 쭉 있잖아요. 이 바알들을 섬기는 게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바알이냐? 자기의 목적에 맞는 신이 바로 바알들이거든요. 병이 걸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세부 파리신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바알세부이 병을 고치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빕니다. 왜냐? 그가 비를 주는 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망들, 어떤 실리적인 것들. 우리는 눈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신들에게 우리가 막 빌어요. 돈신, 뭐 여자신, 뭐 벼슬신, 장사신, 뭐 지식의 신, 이런 식으로, 군대신, 이런 식으로 쫙.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자 하는 사탄이의 변신들입니다. 사탄의 다른 모습들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신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들은 다 헛되고 사탄의 변형이며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만든 사탄의 함정이며 올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기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기만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율을 지키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시면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성경에 어떤 그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고 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마음에 인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두 개를 다 버렸거든요. 여로보암이 단과 브엘세바에 검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집안 남자들을 시몰살을 시켰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된 계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이제 새롭게 그 이사갈 지파의 바사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정치적인 망명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또 나왔죠.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의 딸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돈을 맺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걸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내리 넣어주려고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방어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나중에 여호사밧은 그 방어된 걸 싹 다 없애고는 이스라엘과 화친하는데, 문제는 그 며느리 아버지가 사돈이 아합이라고 해요. 아합. 자, 여기 보시면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가 이 유다 나라를 확실하게 막 확 장악할 수 있었다, 이런 뜻으로도 들리지만, 유다 사람들을 확실하게 장악하려고 하면 그 포악하게 막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막 투옥하고 빼들고 이렇게 하는 학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다 더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은 그건 내가 다 주리라고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를 우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 나라를 꽉 이 독재자처럼 확 붙잡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아사는 자기의 정책에 막 불평하고 반항하는 백성들을 학살하고 이랬는데, 학대하고 이랬는데, 자기의 그 일을 잘못되다고 막 책망한 하나님을 그 착고대 집어넣고 막 고문을 가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잡힌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더 싫어하고 하나님이 때려야 됩니다. 녀석.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남으실 다 더하신 것입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셨고, 백성들이 예물을 들고 왕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백성들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여호사밧이 더 부유하게 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옛날에는 아주 큰 부자들이 뭐 왕에게 잘 보이려고 뭐 갖다 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부자가 됐다면 왕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막 먹고 살 게 없는데, 막 그래 백성들이 그 마당에다가 막 곡식을 감추어 뒀는데, 그 죽창 같은 거 들고 와서 막 땅바닥 찔러가지고 그 곡식 있는가 봐가지고 막 있으면 끄집어내 들고 가고, 막 가두었다고 그 숨겼다고 막 때리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그의 손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율과 명령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저절로 벌어지는 것이, 그에게 부귀와 또 영광까지 너무 부유하답니다.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나뉘고 난 다음에 유다는 동네북이었어요. 그 자기 그 친척인, 좀 말이 안 되는데, 그 애국 왕가의 그 왕들이 유다를 막 공격했어요. 외삼촌이 조카를 막 공격하는 거죠. 여로보암을 공격하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방비성들을 회파하고, 그 다음에 오스로크 1세는 자기 군대가 이제 그때 많이 주고가 별로 없으니까 그때 빼들어간 돈 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이제 그 밑에 또 공격하는 거죠. 아사를 또 공격하고, 그리고 멸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북이스라엘 바사가 내려와가지고 라마성을, 요새를 만들어가지고는 그 북쪽 백성들이 월남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또 그래가지고 또 성전에 있는 돈 확 끄집어내가지고 또 다메섹 아람 왕에게 줘가지고는 이 군대에 또 이렇게 막 굴종해가지고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러가도록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가면 옆에 있던 뭐 암몬 말고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원래는 다 그 이스라엘의 속령이었는데, 속국이었는데 다 독립해요. 독립했다고 쳐들어가서 또 지고 가요. 이제 이렇게 막 동네북처럼 막 변하는데,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영광스럽게 만드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유다에게 까불지 말자고 하는 어떤 이런 기류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 처음에는 이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잖아요. 바알하면 나오는 게 아세라입니다. 이 아세라는 어떤 거냐면 대제의 여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계사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뭐 나체의 어떤 둥둥한 이런 여잔데 엄청나게 풍만해요. 둥둥하고 가슴이 한 20개씩 이렇게 달려있는,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근데 이거를 약간 다르게 본다면 상당히 그 제의가, 아세라의 제의가 엄탕해요. 여자들이 막 벗고 나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은 막 정신이 막 뿅 나가가지고 계속 그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면 내가 너희들 절대로 그만 안 두고 때려 죽인다고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정신이 뿅 나가가지고 시간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을 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다시 정신 차리고 있다가 좀 세월이 흐르면 믿음이 약해지고, 그럼 또 이렇게 욕망이 탁 솟아가지고 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거든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그 유혹을 이겨낸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길을 행한다는 거, 그의 계명을 따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유다의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연약하며 너무 이 불순말이 잔뜩 끼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배운 어떤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번개처럼 혹 해가지고는 그냥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건데 사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자 보면 이제 7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보세요. 3년에 그 방백들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뒤에 보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나와요. 이 사람을 뭐 때문에 보냈냐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쳐서 백성들을 가르쳐요. 이 이제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 아버지 아사의 종교개혁보다 더 발전적인 과정이 된 게 뭐냐면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성경책을 막 들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 성경 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태리 신소재라고 되어 있는 거 절대 사지 마세요. 그 비닐입니다. 근데 그 이태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기술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 비닐 이 성경 껍질 이거 잘못하면 손에 다 묻어요. 저도 처음에 모르고 이제 까만 그 가죽인 줄 알고 샀는데 이태리 신소재라 해가지고 샀는데 오늘 설교한다고 제가 이제 잘 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비닐 껍질이 다 묻어 있더라고요. 벗겨지지도 않아요, 진짜. 땀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가죽인지 아닌지 좀 잘 주의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백성들에게 다 보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어떤 삶의 지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옛날에 그 레위인들에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에는 양산을 정해가지고 양산에서 살면서 인근 지역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리했을 때 그쪽에 살던 레위인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 여호사밧은 뭘 하느냐면 성경을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다 돌려가지고 이게 다 양피지로 된 성경 어마어마한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성경이 아니라 이 토라예요, 토라. 모세오경. 그거를 모세오경은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요게 다 백성들이 해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종교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앞에 방백들을 제일 앞에다 적어놨잖아요. 이 방백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는 이 성경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는 거를 제대로 안 지키면 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면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고 이런 일을 하면은 벌을 주는 거. 그러니까 형벌을 주는 것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사실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방백들을 보내서 시켰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률의 기본이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기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법률도 있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쫙 이걸 어기면 그냥 너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 해게 이런 수준에 끝이는 게 아니라 너 곤장 40대 이리 와 때리고 잘못했지 네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잘못했다고 예물을 드려. 이런 식으로 어떤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크게 성공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믿고 관념적으로 믿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 공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와서 딴짓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쁜 짓 하면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중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사탄의 첩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이며 믿음의 용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났으면 여호사밧이 그 영광과 부귀가 어느 정도로 극진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또 이렇게 또 나쁜 짓을 해요. 보니까 뭐 10절에 보면 뭐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뭐 아라비아 사람들은 뭐 양과 염소로 막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뭐 군대 수요가 뭐 30만, 28만 쭉 이래가지고 총 116만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자 이 사람이 또 붕 떴어요. 물론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리고 막 공문하고 하나님 뭔데?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였더니 그 말년을 보고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까지는 이 사람이 일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진짜 골치 아프게 18장 1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떨쳤지만 그래서 아합감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 아합감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하는데 이 혼인함으로 누가 먼저 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먼저 했어요. 아합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아들과 태자와 너희 딸을 결혼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임을 다시 회복하자. 이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는 인근에 이제 자기들과 견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애굽의 그 왕조, 자기 아버지 아사왕을 괴롭혔던 그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신의 왕조가 들어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힘을 외부로 투사할 만큼 왕권이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렇게 군대가 많아지니까 아람이라든지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애들이 우습게 계셨던가 봐요. 그리고 아라비아라든지 블레셋도 우습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기의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 처음부터 체급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항상 보면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죽고 이래가지고 왕조가 오래 계속되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왕조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가 바로 이 아합의 그 가문인 오므리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아합과 서로 싸우기보다는 화친해야 되겠다. 화친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방하기 위해 스스로 굳세어져서 방비성을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갖다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행위대로 따르지 않아야 이스라엘의 행위 반대로 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실과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부유해지고 존귀해지고 영광이 넘쳐흐르고 강한 군대를 소유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니 다윗 집안 족속들이 그 집안 족속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려움은 함께해도 그 성공은 함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역대 왕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다윗도 이제 아주 강력한 대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휘하의 장군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못난이 그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박살이 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다 그래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막 하나님 막 그러다가 또 불려지니까 또 나중에 또 르호보암도 그렇죠. 아비야도 그렇죠. 아사도 그렇죠. 여호사밧도 그래요. 진짜 이 사람들 뭐 중독이 된 사람들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드뭅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아사보다는 좀 덜 노골적이고 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합의 딸과 결혼했어요. 보통이면 북쪽 이스라엘 왕주와 이렇게 남쪽 유다 왕주가 서로 막 화합하고 아주 좋은 일인데 아주 불행하게도 여호사밧에게 불행하게도 이 아합의 이 악명이 굉장했거든요. 왜 아합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았느냐 하면 아합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거든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우리 잘 알잖아요. 이세벨. 악마처럼 딱 생긴 이세벨. 악마처럼 아니고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이세벨이 바로 그 위에 페니키아 시돈 이 도시국가 시돈 나라의 공주거든요. 이 시돈 나라의 왕이 이제 이세벨의 아버지인데 아합의 장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자기 스스로 재정 일치의 어떤 국가를 만들고는 나는 시돈의 왕이자 이 전 세계 바알 교의 제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독한 그 여인이 옆에서 계속 악 영향을 끼치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막 신용만 이스라엘의 왕들이 진짜로 악독한 왕으로 변질된 게 바로 아합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막 아합을 막 죽이려고 그냥 괴롭히잖아. 그래도 끝까지 말 안 듣고 죽는 게 아합인데 하필이면 이 아합의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 뭔가 자기 머리로 막 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하진 않아. 그래 좋아요. 그러나 악인과 함께盟约를 맺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가 함께 혼인을 맺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고 군대도 박살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이 멸망할 뻔했습니다. 악인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고 결혼해야지. 그냥 막 우와 이러고 결혼했다가는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됩니다. 이 설교하다 보니까 마치 그 가정의 날 뭐 전초 설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심성들은 내 발로 다 걸어요. 그리고 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앞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두 발로 이 땅을 딛고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짐승들보다 극히 영화롭고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근신하며 겸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이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었을 때 스스로 겸비하십시오. 내가 인신의 위를 극해도 하나님 밑에 있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두대를 겨어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일탈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거나 경성하지 않으면 이 욕망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리고 온전하며 그리고 그의 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길들을 천성길을 걸어가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